은혜,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오늘 또 누려야 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다 풀리는 겁니다. 아멘. 은혜가 누리면 가정도 풀리고, 은혜가 누리면 교회도 되고, 은혜를 누리면 내 삶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있죠.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자, 2층도 같이 해요.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좋게 행동합시다. 자꾸 우리 말을 해봐야 우리 삶에 이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보면 멋있다, 똘똘하다, 나는 유머가 많다. 여러분도 인정하고 남도 그렇게 인정하세요? 아니면 남들이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못났다, 쓸모없다, 재미없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한 가지를 꼭 분명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존귀하다. 따릅시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사랑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게 참 소중하죠. 우리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이러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가 군대에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나니까 주일마다 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하는데, 오다가 이야기들 어젯밤에 집에 왔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에 얹혀서 제가 오는데, 아빠 오늘도 좀 예배 마치고 좀 일찍 가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군대에 사병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사람이 일찍 가야 되겠다고. 20대잖아요, 여러분. 22, 셋, 넷, 다섯, 여섯. 무엇 때문에 인생을 자살하려고 그래요? 우리 보면 젊은 청춘인데요, 그죠? 안 그래요? 이 나이에 엎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회복력이 가장 많은 20대에 뭘 한다고 자살을 시도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왜 그랬을까? 뭔가 인생의 폭삭 망했수다? 제주도 방언은 폭삭 망했수다가 그 뜻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 자신이 폭삭 망했다, 절망이다, 끝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부모도 친구도 군에 왔더니 주변의 전우들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구나. 끝이다. 살맛 안 난다. 얼마나 살맛이 안 나면 인생을 그냥 눈 감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컨디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감동의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이 나옵니다. 5살 때 요모가 앉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는 순간 다리를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제대로 못 걷게 되는 장애자가 됩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나를, 내 인생은 이렇게 엎질러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봐라,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12여 년 동안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의 집안, 그러니까 전 왕의 집안에 그 가문에 사람들이 있는가 묻습니다. 이건 고대에서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전에 있는 왕의 집안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입니다. 다 멸하죠. 왜요?
그 가운데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왕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반란자들이 거기 붙어서 새롭게 그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을 전부 다 멸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묻습니다. 사울 집안에 그 자손들이, 집안 사람들이 있는가 묻습니다. 신하들이 조사를 합니다. 한 사람을 딱 찾습니다. 다 죽고, 왕의 아들 요나단 또 세 아들 다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 죽죠. 딱 데리고 옵니다. 다리를 절면서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왕자의 아들인 모비보셋이 옵니다.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덜덜덜덜 떱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 나라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의 삶이 오늘 끝나는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었던지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 떨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오늘 불렀던 것은 너희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이 상에서 먹고 평생토록 지내도록 내가 다 보장해 줄게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괴롭혀 인생 20대 시절을 완전히 광야에서 쓸모없게 너무나 지긋한 인생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괴롭히고 그 시기심에 괴물에 사로잡힌 그 사울 왕 때문에 자신의 인생 그 10년의 연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그 다윗이 말이죠.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그때 모비보셋이 부들부들 떨면서 생각지 못한 뜻밖의 놀라운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부들 떨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요, 종이 무엇이간데,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무력하게 불구가 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선할 능력을 행할 우리 조그만 건덕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비보셋도 보십시오. 다윗 왕의 그 왕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그의 삶에 모든 걸 누리는 호의를 받고 장의자로 살면서 인생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에게 남은 생애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왕으로부터 제공받는 것 보십시오. 모비보셋은 자기 자신의 생계조차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몰락한 가정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 보십시오. 왕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과 이 모비보셋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왕의 오늘 이 궁전에 모여서 그 왕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남은 평생 영원토록 누리다가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의 잔치상에 앉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받게 됨을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새벽에 묵상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다가 아는 말씀인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사람에 관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들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뭔가 소중한 걸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 뭐 있습니까? 휴대폰을 뭐 어디 뒀다가 그날 못 찾았는데 며칠 뒤에 찾았다. 자녀를 잃었다가 시장 갔다가 잃었다가 찾았다. 여러분은 뭘 잃었다가 찾았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저도 제 가운데 삶의 그런 기쁨 중에 하나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정정합니다. 외국에 살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반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반지가 이렇게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또 잃어버릴까 고이 간직하고 있지만요. 그 결혼할 때 10만 원 또 채 안 되는 반지였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결혼이니까 서로 나누었죠. 우리는 검소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10만 원도 안 되는 반지였어요. 근데 그 반지를 끌고 짐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하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닝머신 올라가서 막 뜁니다. 한 30분 정도 막 뜁니다. 뛰다가 땀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주 이게 습관이 있어요. 이 반지가 이게 손에 잘 안 맞으면 그 땀이 나니까 빼서 그 앞에 홈 파인 플라스틱 고안에다 턱 넣고 막 뛰었어요. 땀이 나고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또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죠? 막 당기고 있는 거. 다음 코스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샤워하고 집에 딱 왔습니다. 책상에 딱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는 순간 그는 밤이었어요. 헬스장이 다 문 닫았겠죠. 제 마음은 새벽이 빨리 지나고 아침에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아침 9시 문 열자마자 갔습니다. 혹시요 반지 하나 토는 것 없나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제 결혼 반지거든요. 했는데 없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도 없고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남겨두고 그러고는 주여 얼마 안 되지만 상징적인 반지인데 아내와 서로 나눈 반지인데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세요. 며칠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잊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잊어버렸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날 생각해서 딱 갔는데 어머 좀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거기 러닝머신에 올라왔다가 반지를 보고 이거 보통 반지가 아니네 생각하고는 자주 못 오니까 그날 몇 분 전에 와서 그 반지를 데스크에 맡겼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당신의 반지예요? 눕고 계세요. 제 손에 딱 맞는 제 반지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끼고 반지에다 야호! 안정환의 세레모니가요, 여러분. 제가 그거보다 훨씬 먼저 했어요. 안정환이가 꼴 넣고 자기 그 약혼 했을 때면 결혼했을 때인가요? 자기 안에 반지다 끼고 막 이랬죠. 제가 진짜 반지를 끼고 야호!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날 막 덩실덩실 막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잃었다가 찾은 그 기쁨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비쌀수록 값어치 있는 것일수록 더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에어 감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복을 주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말하는 죄인들과 상종치 않고 더러운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하고 어울려요? 자기들보다는 누구예요? 항상 보면 예수님이 주변에 누구예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자기의 눈에 볼 때는 항상 율법을 어기고 또 이방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쉽게 어울리거든요. 이걸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 탐탁지 않게 저게 무슨 메시아냐고 더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저게 메시아냐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리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 가운데 하나를 찾아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죠. 여인은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자,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100개였다가 10개였다가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양, 돈보다 뭐요? 아들이 더 귀한 거죠. 자, 점점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걸 찾는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 비유 보십시오. 99마리의 양을 두고 뭐요? 그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귀하게 여김을 볼 수 있죠. 여인은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어두운 깜깜한 방 안에 어디 흩어져 버립니다. 요즘에는 뭐 전기 켜면 화나잖아요. 근데 고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대는 여러분 집안에 어디 유리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저 창문 내면 추우니까 방은 전부 다 깜깜해요. 그러면 촛불을 켜고 그렇게 불 밝혀야 됩니다. 불을 켜고 카펫을 드러내고 그리고 탁자 밑에도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샅샅이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전 하나를 찾게 됩니다. 샅샅이 찾아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자의 그 노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 보십시오.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이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정말 뉘우쳤는지 묻지도 않고 그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껴안고 사랑해 주는 거죠. 종종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행위에 상관이 없습니다.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이 그냥 더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못하신다고 하나님이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는 목자십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동전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는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축복성하죠, 그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날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날 사랑치 않아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남보기에 초라해도 하나님은 어떠한 지금의 조건을 우리에게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소중하게, 날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말이죠, 아버지가 늘 아들에게 얘야 좀 똑바로 예절 가지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늘 규칙을 깨트리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힘들죠. 뭐 사건 사고가 다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낚시터도 가고 좋은 장소에 데리고 가고 여행도 하면서 바르게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도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또 사고를 칠 것 같아요. 집에서 야구공을 가지고 벽에 툭툭 벽을 치면서 야구공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저러다가 사고 내겠다 싶어서 오늘 야구공 이제 좀 그만 손 놓고 좀 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너 이러다가 또 큰일 낼 거다고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잔잔하게, 예전처럼 화내지 않고 잔잔하게 또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애가 말을 듣나요? 야구를 툭툭 치다가 마당에 가서 이제 툭툭 치다가 공을 던졌는데 그게 자기의 큰 침실에 밖에 보이는 큰 유리에 야구공이 맞아가지고 유리가 와장창 깨진 겁니다. 쨍그라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뭐 보통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를 내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제 아버지에게 맞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뛰어들어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소리가 들립니다. 구두발짝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가 가죽 흉들을 푸는 겁니다. 한 만큼 종아리를 때리려고, 그 맞을 생각으로 오늘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죽 흉들을 딱 풀더니 그 가죽 흉들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너가 오늘 나를 7대를 때려라. 아빠 못해요. 제가 어떻게 아빠 난 못해요. 너가 나를 오늘 때려라. 아버지 오늘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말은 농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죽 흉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탁 이렇게 살짝 때립니다. 아니, 더 세게. 그래서 힘을 주고 아버지를 이렇게 3대, 4대, 7대를 때립니다. 이 뭔가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맞아야 될 아들이 거꾸로 오늘은 아버지를 오늘 자기가 때린 겁니다.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더 큰 일을 저지른 것이죠. 주일학교를 다닌 이 아들 압니다. 자기의 잘못도 알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탁 그 일을 끝내고 난 다음 묻습니다. 애야, 너 예수님 말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채찍 맞았지 않니? 네, 그렇죠. 그 채찍은 가죽 혁건이 아니라 크기에 뾰족한 짐승의 그 뾰족한 뼈 조각, 그리고 새 뾰족한 그런 구슬을 달아서 치는 메란다. 그 예수님이 맞으실 때 던짝이 딱 터지고 피가 흥건하게 그렇게 쏟아진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때렸니? 누가 때렸니? 했더니 로마 군병이 때렸지요. 아니란다. 얘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너와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다 같이 지셨단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맞으셨단다. 그러므로 얘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너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소녀는 그 순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그 삶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뀐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잘못 없는 예수님 아버지, 잘못 없는 예수님이 맞으신 그 사랑이 갈수록 마음속에 커져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달라진 삶을 이후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이의 삶을 바꾸어 놓듯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보였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실수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것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손 얹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수많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비판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고 나를 평가하고,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또 뭐 부부 싸움 이러면 남편이 나를 평가하고 아내가 나를 평가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평가하고 나는 이런 집안에 왜 태어났나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욕하면 철 못 든 애들이 또 평가하고, 직장에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은요 그런 걸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위를 가지고 평가하죠.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때로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사랑받을 존재도 못 된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불난 거 보십시오. 그 불이 뭐 처음부터 온 산에 불이 났습니까? 의성 지역에 조그만데 그 조부모 그 묘지에 가서 뭐 한다고 가서 불을 좀 나무가지에 피운다고 뭐 주변에 청소한다고 그러네요. 그 불 하나 라이터로 딱 켜는데요. 거기가 숨골이라고 하죠. 꼴짝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그 꼴짝이를 타고 올라가는 그곳에 그냥 저만 불을 붙였는데 불이 이렇게만 통제할 수 있는 불인가 싶었더니 어떡해요? 바람골에 바람이 붙여놓은 불에 확 불어서 그냥 산을 타고 넘어가는데요. 그 순간 그 의성에서 시작한 불이 안동으로 넘어가고 청송으로 넘어가고 영덕 바다까지 넘어간 거 보십시오. 영덕과 여러분 이 의성은 한참 되는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의 불이 나버렸습니다. 수십 명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고 집이 타고 교회가 불탄 거 보셨나요, 여러분? 뉴스는 잘 나오지도 않는데 지역에 가시면 또 그런 거죠. 보니까 교회가 폭삭 불 다 타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불 타다가 이제 불 꺼버렸어요. 불 타다가 이제 불을 꺼서 그냥 거름이 가득한데요, 여러분. 가는 가서 못 산대요, 여러분. 그 거름이요, 냄새, 여러분. 옷 안 돼요. 옷 불이 안 탔다고 그 옷을 빨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냄새가 배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 거름이 바람 물질 가운데 여러분 10배가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초상대대로 살았던 그 집들이 동네가 연세 드신 분들이 30가구, 50가구, 70가구들이 사는 집이 전 이게 불타버리고 반이 불타버리고 하면 이제 그 남아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 기호 동네를 지키고 조상대대로 지킨 그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건진 것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도 지을 능력도 힘도 돈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부르면 도시로 가버리면 그 농촌에 있는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불낸 50대가 이제 경찰이 불러서 이제 조사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불 내려고 악한 마음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실수로 하다가 이 불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실수 한번 하다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타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불장난처럼 한 실수 하나가 내 인생을 발목 잡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사랑받기도 누구에게 존귀함 받기도 내 인생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긍심이 없어지잖아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이 이래서 안 된다고. 아이고 나는 끝이라고. 나는 행복해 줄 수 없다고. 나는 천벌 받아야 된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과거가 어떠했던 지금 어떠하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과거가 늘 생각이 나고 내 실수와 내 실패가 기억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종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랬던 적이 있나요? 너 제대로 회개했어? 너 진짜 이제 마음 바꾼 거야? 너 진짜 이제 마음 진짜 이번에 큰 인생의 경험하고 이제 돌아온 거야? 너 제대로 너 고치고 집에 왔지? 아버지는 그거 물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의 회개의 경종, 그 아들이 얼마나 뉘우쳤는지를 묻지 않고 그저 딱 알아주시는. 미국에 오래전에요 사이클에 유명한 여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그 사이클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클을 막 자기의 모든 걸 불태우면서 그 사이클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금메달 따면 금메달 딴 선수의 피를 뽑아서 도핑 테스트, 약을 먹고 힘을 냈나 자기의 힘으로 하는가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도핑 테스트에 의심이 뜬 겁니다. 그래서 재도핑 테스트 한다고 그럴 때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된 거예요. 야, 자전거 타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약을 먹고 약의 힘으로 이 하는 거라고. 이 여자도 또 미국의 선수가 이렇게 되었나 막 그랬어요. 그리고 도핑 그 테스트에 다시 재조사가 들어갔을 때 그때 엄마가 딱 뉴스에 나온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찾아가 막 그러겠죠. 이 딸 어떻게 됐냐고.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도핑 테스트의 결과가 날는지 내 딸은 그대로 내 딸이라고. 나는 딸을 다 이해한다고. 어떤 결과가 나도 딸이 내 딸인 건 나는 꼭 기억한다고. 나는 딸을 믿는다고. 그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그 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봐, 너 약 잘해야지. 여기다 걸리고 말이야. 너 약 먹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엄마는 너가 실수하더라도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실수, 우리 지금의 실패, 우리 지금의 어려움,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고요,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세상의 실패가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끝날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진짜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자녀가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저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됐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내 자녀입니다. 살아있어 행복한 겁니다. 뭘 바랍니까? 우리가 아무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